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예배 함께 드려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2박 3일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경주에 하루, 포항에 하루 2박 3일 다녀왔는데 몇 년 전부터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가정, 6 목사님, 사모님이 함께 휴가를 보냈는데 포항에 가서 특히 거기 선배 목사님이 계셔서 선배 목사님이 인도로 또 맛있게 저녁 식사도 하고 또 몇 군데 들려서 뭐 구경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왔습니다. 근데 포항에 가니까 작년에 가을에 만들어진 스페이스 워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스페이스 워크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놀이동산에 가면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른들은 옛날에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 청룡 열차, 88 열차 있잖아요. 요즘은 그게 더 이렇게 무섭게 만들어 놨는데 저게 스페이스 워크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뭐 이렇게 차를 타고 도는 게 아니고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저기를 걷도록 만들어 놨는데 작년 가을 이후에 저기 찾아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지난 명절에는 저기 한번 올라가려면 4시간을 기다렸대요. 저 밑에서부터 4시간을 기다려서 저기 돌고 내려갔다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여기는 1시간, 여기는 2시간 이렇게 이제 그 바닥에 써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저도 가기 전에 이제 저거를 보고 한번 올라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저기에서 건너편으로 보면 포항제철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영일만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정말 저 위에 올라가면 경치도 좋고 바람도 서늘하고 너무 좋은 그런 곳이 저 스페이스 워크입니다. 한번 조금 더 다른 것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사모님 6분이 그 앞에서 찍은 거예요. 멀리서 보이니까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 꽤 높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예, 한 부분을 찍은 것인데 저기 사람들이 있죠. 예, 또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밑에서 찍은 거예요. 저 기둥이 저렇게 이제 높아요. 그래서 저 크기를 보니까 가로로 60m, 세로로 57m, 높이가 25m가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시설인데 저기에 매일같이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갈 때는 기대하고 갔습니다. 한번 올라가서 구경 좀 해봐야지. 근데 제가 제일 먼저 갔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 얘기는 한 바퀴 다 돌고 내려온 게 아니라 몇 계단 올라갔는데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딱 올라갔는데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가 저 계단이 밑에가 이렇게 딱 안 보이도록 막아진 계단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그 저 빗물 바지 있지 않습니까? 그 물 빠지는데 그것처럼 숭숭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밑에가 다 보이는데 한 몇 계단 올라가고 밑을 딱 보니까 아찔해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진짜 조금 더 올라가면 오줌 쌀 것 같아가지고 그냥 현기증 나와서 그냥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 사모님 데리고 가는데 사모님들도 무섭지 않습니까? 손을 잡고 끝까지 한 바퀴 돌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밥 먹으면서 엄청나게 욕 먹었어요. 올라가자고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내려갔다고 이렇게 겁쟁이냐 마냐 막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욕 먹고 내려왔습니다. 어떤 사모님 보니까 얼굴이 시빨개져가지고 한 2시간 이상 그 빨간 얼굴이 가더라고요. 혹시 포항에 가보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기를 못 올라갔는데 사실 저 스페이스 워크는 안전해요. 저 포항제철에서 만든 건데 최고로 좋은 철로 만들고 저거 만드는데 117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117억이 들었고 저게 지진 6.5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아주 견고한 건데 몇 년 전에 포항에 지진이 한번 났잖아요. 그때 제가 찾아보니까 5.5 지진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석관 집사님 부모님이 사시는 그 집도 이제 금이 가가지고 지금도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6.5는 5.5와 비교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견고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저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이들도 저기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기를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에도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2층에서 못 자고 1층에서 잤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이 1층에 자고 싶어 하는데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못 자니까 내 1층에 자겠다. 그러고 1층에서 잘 정도로 이제 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페이스 워크는 안전한데 제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를 올라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겠습니까? 저게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빌딩인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몇 년 전에 톰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서 무슨 영화를 찍어서 더 유명해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데 저희가 163층이에요. 근데 저 첨단까지 합치면은 209층이 된다고 합니다. 높이는 장장 828m. 828m 상상이 안 가죠? 그렇게 높은 빌딩인데 저기도 겉으로 보면 다 유리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리를 닦아야 돼요. 그죠? 유리를 닦아야 되는데 유리를 어떻게 닦을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저기 유리를 닦는데 줄을 매달고 줄에 매달려서 유리를 닦더라고요. 아주 좀 원시적인 것 같죠. 근데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을 매달아 놓고 줄에서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유리를 닦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유리 닦는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닦아요. 그냥 벤치에 앉아가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것처럼 거기 앉아서 막 이야기하면서 그걸 닦는데 되게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800m가 넘는데 저기서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 닦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줄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줄이 안전하지 않으면 사실 저기에서 줄에 매달려서 닦을 수 없어요. 아까 스페이스 워크도 그게 안전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안전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는 것이고 안전하니까 아이들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무서워서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거기에 올라가지 못했던 거죠. 제가 저기 갔다 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게 아닐까.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거죠. 그럼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요. 그죠? 하나님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주체는 우리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이 될 거 뭐냐면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지 믿지 못할 것을 믿으면 망하는 겁니다.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지 믿지 못할 만한 것을 믿으면 망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사람들이 돈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습니다. 건강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병원에 가서 딱 검사했더니 어디가 아픕니다. 돈을 믿었어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나는 평생 잘 살 수 있을 줄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해가지고 알거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면 그 인생은 망합니다. 우리는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완벽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완전하신 분. 좀 더 부족하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모습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전능하신 분이라서 해요. 전능하신 분. 전능이라는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능력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안 계신다. 그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분은 여러 가지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 가지를 하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그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주님이 무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어느 한순간 어느 하나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나중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누구에게 유익되게 하셔요? 나에게 유익되게 하셔요.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이 고백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낙심하라, 원망하라, 불평하라?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라. 오히려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를 그 시험거리가 온전하게 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 언제 성숙하고 성장합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살 때에 하우스에서 자라나는 과일과 밖에서 자라는 과일 어느 게 맛있어요? 밖에서 자라는 과일이 맛있잖아요. 꽃도 밖에서 자라는 꽃의 향기가 더 진한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고난과 아픔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는데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같으면 뭐 비행기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시대니까 벌써 3000년 전이니까 그런 건 없거든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새 중에 최고로 강한 새가 독수리잖아요. 보통 새는 태풍이 막 불어오면 그 바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숨어야 돼요. 근데 독수리는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가 딱 날아올 때 내가 눈 감아야지 그리고 감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아버려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눈을 감으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무슨 선택이 옳았다고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옳았다고요. 여러분, 절에한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신 줄 압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완벽하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 부족함이 나중에 전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완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 17절 뒷부분에 보면 기록된 바, 그래서 기록된 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이전에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인용의 내용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4절,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정의를 부르짖고 외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박 선지가 세상을 딱 보니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탄식해서, 하나님, 아니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의합니까? 의인이 잘 살아야 되는데,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사람이 잘 살고 의인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니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악한 사람들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가 그들을 심판할게, 이 유다를 심판할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 유다를 내가 치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랬더니 그 대답을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더 의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유다도 불의하고 죄가 많지만 저 바벨론은 더 악한 나라인데 어떻게 저 나라가 우리를 칠 수 있습니까?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대답합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저 바벨론을 너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메대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70년도 채 가지 못하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의를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서 인용하는데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자, 이 말씀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공로를 쌓고 수행을 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읽고 최고로 은혜 받은 사람이 루터입니다. 루터는 원래 신부가 아니었어요. 그는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좀 겁이 많았던지 어느 날 비가 막 억수로고 천둥번개가 치는 날 길을 가다가 나무 밑에 이렇게 서가지고는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천둥번개로부터 나를 보호해주시면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됩니다. 근데 이 루터가 되게 이제 이 감정적으로 민감한 사람인지라 죄책감이 많았어요. 자기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야, 내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에 그렇게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계속 오르고 무릎 꿇고 오르고 오르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용서함에 대한 확신도 없고 죄책감도 계속 남아있어서 그냥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다가 이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이 17절 이 말씀을 딱 읽고 그가 깨달았어요.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구나.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구나.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씻어주는구나. 내 죄를 씻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성경적인 진리가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다. 이신칭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이신칭의 해볼까요? 이신칭의. 이신칭의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로 인정을 받는 걸 얘기해요. 이신칭의. 자,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한번 보세요. 다 17절 한번 제가 볼게요. 17절 한번 같이 봅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이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어디에 믿음에 이르게 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믿음 뭐고 뒤에 있는 믿음은 뭡니까? 똑같은 단어잖아요. 그런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기도 하고 달라요. 본질은 같지만 기능이 다른 거예요. 앞에서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믿음을 앞에 믿음이에요. 그럼 뒤에 있는 믿음은 뭐냐? 의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내가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죄인처럼 살아야 됩니까? 의인처럼 살아야 됩니까? 의인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의인처럼 사는 것을 믿음에 이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제멋대로 살아도 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냥 막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5장에 가보면 5장 6장에 가보면 그러면 안 된다. 너희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 두 번째 믿음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으면 이제 의인답게 살아가는 거죠. 의인답게 살아가는 삶,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요. 그죠? 영적으로 죽으면 세상의 시류를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이 끌어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하고 내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으면 물을 어떻게 해요? 거슬러 올라가죠. 그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세상의 악한 세상에 거기에 같이 시류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게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올라가지 못했을 때 그 스페이스 워커는 안전한데 제가 고소공증이 있어서 못 올라가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을 사랑하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편하게 사는 것이 되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사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나는 믿음 생활 그냥 뭐 살 수 있을 거야.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한참 막 이렇게 뉴스 된 게 있었는데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고3 때였는데 학교 끝나고 한 12시쯤에 집에 와서 이제 마지막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TV를 뉴스를 보면 그때 한동안 조세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집을 털었다 도망갔는데 경찰들이 쫓아갔다 못 잡았다 뭐 잡았다 막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다 결국은 잡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잡혀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또 출소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쪽 저쪽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하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막 간증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야 하나님은 대단해 막 그러고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언젠가 또 뉴스에 나왔어요. 도둑질하다 잡혔다고. 옛날에는 아예 큰 부잣집을 털다가 잡혔는데 좀도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그리고는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또 좀도둑질 하다가 잡혀가지고 국제적인 망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실망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올 2월 달에도 어느 집에 가서 훔치다가 또 잡혔대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70이 훨씬 넘은 노인네일 텐데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훈련하고 연습해야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믿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어떤 분은 짧은 기간이지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떨어진 기억들이 여러 번 있는데 그 떨어진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게 고소공포증이 돼서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장독대가 있지 않습니까? 장독대가 보면 뭐 계단 몇 개 있고 2층에 있잖아요. 그거 올라갈 때도 막 기어 올라가고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고 위에 있는 게 무서우니까 그러면 나는 맨날 땅에만 있어야 되느냐?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저희 교회 건축할 때 맨 위에가 이제 그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몇 번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가서 봐야 되니까. 근데 아시바 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걔도 하여튼 가야 되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땀 질질 흘리면서 올라가고 그랬는데 올라가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그죠? 몇 계단 더 올라가 보고 몇 계단 더 올라가 보면서 올라가면서 뭐 별거 아니네. 경험하고 나면 가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다 보면 믿음으로 자꾸 그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진짜 믿음의 삶다운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지와 왕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거지가 어느 날 갑자기 왕자가 됐어요. 그럼 왕자가 되면 그 사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왕자처럼 살아야 돼요? 왕자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니 거기에 맞게 살아.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수준은 낮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연습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청년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헌금과 기부금의 차이가 뭐냐? 헌금과 기부금의 차이가 뭡니까? 기부금은 내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나눠주는 게 기부금이에요. 헌금에도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해요. 근데 헌금은 내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쓸 때 이제 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게 되죠. 근데 헌금을 드릴 때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여기 올 때 1,000원짜리 한 장 들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 돈 가져갑니까? 빈손으로 갑니까? 가져가세요. 빈손으로 가세요? 빈손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만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거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헌금이고 11조예요. 근데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11조 물어봤어요. 11조 하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물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지금 제가 학교 다니고 알바하는데 그거 얼마 안 되는데 생활하기 빠듯하니까 11조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나중에 돈 벌면 그때 가서 11조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가면 11조 할 수 있나요? 갑자기 되나?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안 하더라고. 11조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봉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11조 드리면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그거 믿고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 때 쓰는 돈의 양이 많겠습니까? 결혼하고 또는 자식을 낳고 쓰는 돈이 더 많아지겠습니까? 들어갈 비용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못해요. 오늘 안 하면 내일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고요.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행하는 모든 것도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스페이스 워크를 못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다보는 그 경치가 어떤지 제가 직접적으로는 못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쭉 내려다볼 때 그 오감으로 느끼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야, 저 무서운 거 왜 타지? 근데 그게 그렇게 애들은 짜릿한 거예요. 그 기분을 아는 사람은 그걸 그렇게 타고 싶어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요. 야, 왜? 이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근데 믿음으로 해보면 거기서 느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그 사람만이 알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그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있고 믿음으로 살면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데. 그러니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 것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 것 아니고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 볼 때 야 진짜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무서울 수 있어요.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되네, 살 수 있네, 살게 되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경험하게 될 줄 압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